때 이렇게 해서 갖고 거기다 조금 갖고. 오늘 우리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들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찬양할 때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들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01장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 찬송합니다. 마음 먹을 새여
446장 찬송합니다. 죽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446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죽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대하면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게는 기쁘나 슬픈데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가운데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521장 찬송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물은 참 좋으며 521장 찬송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물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죄가 있는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입니다. 김종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구태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국회의원들은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어찌됐든 여야가 힘을 합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들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윤 대통령님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아무 탈 없이 남은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가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을 드린 가정도 있고 남은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각 가정에 원하는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일일이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방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님 수고하시는 사모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우리 대원자라는 제목을 설교하실진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말씀에 권세를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힘을 더하여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질고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 연약한 육실로 질고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라고 말씀하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깨끗해 질병이 치료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남은 그 어르신 몇 분 안 계시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어르신도 사시는 동안 어르신 권사님들도 사시는 날 동안 건강하고 정말로 아버지 총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영광교회 식구들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한 절입니다.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배운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혹시 죄를 범해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는데 예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대언자라는 말 중보자라는 뜻이고요. 또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중보자, 대언자 이 세 가지 말은 성경에서 교조로 쓰입니다. 이렇게 대언자, 중보자가 있는 이유는 서로 양측이 화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목 목사님들하고 군종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서로 나이가 비슷하기도 하고 나이가 어린 분이 또 군목으로 또 오셔요. 근데 신대원 다 졸업했거나 신대원 다니다 오거나 또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목회적 경험이 있고 기관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뭐 군종들하고 군목 목사님들하고 뭐 그래 이것만 없을 뿐이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사 이제 그렇게 신경전 부리는 전사들이 조그만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기강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신경전이 벌어져요. 서로 무시하는 거죠. 틱틱거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제가 가서 왜 그러냐고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신경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중간에 서가지고 얘기를 들어주고 말을 바로 전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부대 주변에 근데 라면 백반을 팔았어요. 라면 끓여가지고 밥 한 그릇 나오고 김치하고 라면 백반인데 그 12사단 지역 청도 이쪽에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먹고 그럼 그냥 해결돼요.
그래서 그 군종들이 저보고 해결사라고 불렀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운 걸 유화시켜 주니까요. 한 번은 이제 그 연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 백담서 계곡으로 이제 뒤풀이 간 겁니다. 가서 교사들하고 같이 가갖고 이제 밥도 먹고 이제 연대를 보고했는데 대대에서 지원 나왔던 군중들이 대대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대대에 못 돼서 거의 탈령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고를 이제 누가 먼저 받는가 하면은 본부 중대 중대장이 먼저 받아요. 그때 이제 보고가 들어갈 때 같이 쫓아가가지고 본부 중대 중대장한테 머리에 선물 하나 주고 또 사장을 하면 또 괜찮아요. 선물이라 그래야 뭐 별거 없습니다. 그지? PX가 아니고 부대에서 그 취사병들이 그 취사 식단으로 받는 양고기 통조림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돼지고기 통조림이나 이런 거 하나 갖다 주면 끝나요. 별거 아니거든요. 내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취사만 찾아가서 사장하면 주거든요. 또. 사정이 이렇게 했으니까 좀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줘요. 누군가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해주면 매 그렇게 끝납니다. 이제 누군가 중간 역할을 안 해주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죠. 신경 쓰이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입장이 있는지 아니죠.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다.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다 원수다 아니다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버러지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원수로 보시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그 죄를 그대로 넘겨봤기 때문입니다.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요.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칼을 빼들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아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중요한 때가 왔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야죠. 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불에다 거슬린 부지깽이 같은 게 아니에요. 못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믿음을 증명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걸 불어야 했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새로운 지식이 들어온 거죠.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는데 악을 경험하는 지식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바로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치게 되고 우리가 어둠이잖아요. 우리 속에 비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그 말씀의 빛, 예수님의 빛 안에 화려히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를 보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자기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울고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교만한 거죠.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이제 이러면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답습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에게 악을 경험하는 악의 지식이 들어온 이후로요. 우리가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같이 말려 들어가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같이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의 파멸과 심판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내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또 나를 의롭다고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속죄 제물이라고 하지만 화목제물이라고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모하고 군종들하고 이렇게 신경전이 벌어지면은 그냥 서로 좋은 말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같이 만나서 밥을 먹어야 돼요. 라면 100번 얼마 안 하거든요. 그 군종들하고 목사님하고 앉아가지고 그 라면 100번 먹으면서 서로 이해하지하고 그러면 화해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알았다 이해했다 그래 끝나버리면 서먹한 감정이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서먹한 감정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더러운 심판의 죄가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남아있는 선한 감정까지 전부 해소시켜야 되는 거죠. 이 화목제물이 하는 거죠. 로마서를 보면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 속건제나 속죄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화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서먹한 감정이 전부 다 사라지고 감정까지 정상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속죄제나 속건제, 번제, 화목제까지 한꺼번에 드리신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속죄제를 드린다, 속건제를 드린다 그래요. 한 번만 드리고 마는 게 아닙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될 거예요. 이게 제사를 세트로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세 가지 제사를 다 못 드리면 다음에도 반드시 제사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모든 감정들이 유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이 길이 확보해지는 거죠. 우리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좀 이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뭐 그래 내가 이해하겠다 뭐 어쩌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앙금이 그냥 남아있잖아요. 감정이 그냥 남아있잖아요. 이제 그게 유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과정들과 절차들이 그렇게 인간에 비유해가지고 인간에 비추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식으로 구약에는 나타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다. 우리 죄 지을 때 염려하지 마라. 그 마음대로 죄 지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죠. 이 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곁에 와가지고 나를 돕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문자적 의미입니다. 나를 돕는 사람. 근데 용례적 의미는 변호사예요. 대언자 그리고 또 중보자 이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한 가지 단어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 겁니다. 세 가지로요. 보혜사라는 말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해 주시도록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기분 좋게 맞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고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그래서 영광교회 교인들 전체를 한꺼번에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저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저 한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 다 고치십니다.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요. 부족한 건 완전하게 만드시고 모자란 건 다 완전하게 채우시고 그렇게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걸 데리고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 대언자입니다. 중보자이시고 보혜사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죄보다 인간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죄를 지으니까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죠. 그 이재명 조국이가 왜 그렇게 안달을 냅니까? 감옥에 갇힐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감옥에 안 가려고 온갖 수를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붉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이 죽어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메시아죠. 그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천하셔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사역에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일을 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이 없다면 구원은 완성되지 않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 너 유익이다. 그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성령님을 안 보내시면요.
우리는 그냥 해를 받고 그냥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냥 던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죄는요. 우리가 그 용서받는 죄는 무겁고 가벼운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살인죄는 용서할 수 없다. 뭐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죄는 용서하지만 불의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 도둑질하는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친구를 배신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인생을 펼쳐놓고 죄를 자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받는 죄에는 한계가 없어요. 7개월 병원에 현장에 잡힌 여자도 예수님께 와서 용서를 받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쳐라. 이 여자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죄도 용서하셔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의 죄도 용서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 추감으로 억압하는 그 무슨 사울의 죄도, 바울의 죄도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할렐루야. 성령 회방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인 줄 알면서 부인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해서. 뭐 옛날에 그런 사람들 저도 봤어요. 막 방언을 하고 막 신비한 지식이 임해갖고 예언을 하고 막 그래요. 전부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원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질투해갖고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조심해야 되는데 양신이 역사합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하던 말을 그렇게 막 했어요. 양신이 역사합니다. 아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고 마귀가 시험하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무슨 양신이 역사합니까? 질투입니다. 대부분 질투였어요.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마귀가 같이 뜨겁게 역사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께 장악하시면 끝나는 거죠. 성령님이 장악 안 했으면 성령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다시 생활로 돌아가서 마귀에게 유혹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양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우리 마귀의 시험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질투하잖아요. 질투해서 뭐라 그럽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없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귀신과 귀신이 싸우면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아주 간단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비논리를 아주 깨뜨려주죠. 논리성이 없는 걸 깨뜨려주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 마귀 아닙니까? 마귀 밑에 귀신, 마귀의 졸개들 아니에요. 마귀의 졸개들이 서로 붙어가 싸우면 그게 뭐가 됩니까? 마귀가 일사불란하게 부리고 명령하고 써먹는 게 그 악한 영들, 그 졸개들인데. 그 성경은 귀신을 복수를 하면 귀신들 나와요. 마귀는 복수를 절대 안 나옵니다. 하나밖에 안 나와요. 마귀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탄들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대장이거든요. 악한 영, 귀신들의 대장이에요. 대장은 하나입니다, 항상. 아주 그 밑에 있는 악한 영들의 수적을 부리는 거예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부려가고 교회를 시험하고 성도들을 시험하고 나라와 국가까지를 무너뜨립니다. 마가복음 3장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제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면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 눈앞에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눈앞에서 병자를 일으키는 걸 보잖아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생각해야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불치의 병자를 치료하잖아요. 못 보는 자 보게 하고 못 듣는 자 듣게 하고요.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고요.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고 말입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죠. 어떻게 바알세불이 지켰다. 귀신의 왕이 지켰다. 그런 소리 합니까? 질투십니다. 똑같은 랍인데 자기는 못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랍인데 예수님은 밥 먹듯이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인정하면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인데요.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이고 이단. 성령님의 역사를 질투하는 사람. 히브리서 6장을 보면 4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아멘. 이자입니다. 가릅니다. 보십시오. 한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선한 말씀과 그 체험을 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타락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은사를 팔아넘겼습니다. 자살하지 말고 회개를 했어야죠. 베드로도 회개하니까 받아주시는데요.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 한 그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죽으러 오실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다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9시대에 미가의 외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다 바알의 상에서 먹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이면서도 바알의 제단을 섬기지 않으면요,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돈을 안 줬어요. 먹고 살 생활비를. 이미 포도청이라고 목봉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돌아서가지고 바알의 제단에 참여하는 겁니다. 미가의 빼놓고. 굶어 죽더라도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믿음의 성경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이십니다. 중보자이시고 보혜자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시되 완전히 남김없이 전부 다 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 회방죄 빼놓고.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양털같이 희다라고 하셨어요. 다니엘 7장 9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눈과 같이 하얀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색은 빛의 색깔이죠. 의로운 색깔인데 천국의 색깔이에요. 죄악의 색깔, 죽음과 저주와 심판의 색깔은 주홍색입니다. 이 주홍색은 천국이 없습니다. 흰색만 있어요. 그 대속주인이 되어지는 대제사장 온 몸을 흰색으로 가립니다. 신발, 속옷, 겉옷, 머리에 쓰는 관 전부 흰색이에요. 대제사장만 그렇게 합니다. 일반 제사장 말고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흰색의 메시아, 빛의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면요, 돈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몇 킬로나 될까요? 동쪽에서 서쪽까지요. 어떤 분은 막 계산하고 계시더라고요. 할이 없죠. 돈에서 서까지 할이 없는 겁니다. 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깨끗이 처분해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잊어버리신 게 아니고요. 아예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해버리십니다. 이 돈이 서로 먼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없애버리십니다. 너희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립니다. 제가 영원한 결별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사야 44장 22절을 보면요, 빽빽한 구름과 안개가 사라짐처럼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도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7장 19절을 보면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다.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 두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발로 밟으셨다. 완전히 심판해버리셨다는 얘기죠.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야 고대인들에게서 깊은 바다는 끝없는 바다를 말합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저승입니다. 저승. 죽음에 던지셨다. 심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미가서는요,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에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죄를 발로 밟으셨다.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은총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습니다. 마술이나 철학적 이론이나 종교의식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된 일입니다. 이 법적인 책임을 완전히 부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뭐 말로만 하면 저는 못합니까? 당신의 죄를 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죄도 사할게요. 당신의 죄도 사할게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내 생명을 내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영광과 존귀를 누리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혹시 내가 범죄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찾아나와가지고 내가 죄 위에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헌금을 하는데 아까운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 속상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제가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헌금 걸고 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하시려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이에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지금도 좋으시잖아요. 땡 해도 또 눈앞에 잖아요. 이 사람입니다. 우리 부족해요. 줄 오려면 45분 드리잖아요. 좀 기분 오신 분들이고. 근데 그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되죠? 앞잡수고 막 10분 쪽 올 때니까 또요. 저는 설교를 재밌게 하느라고 하는데 좀 딱딱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평대원 수업 가가지고 저는 수업을 재밌게 하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막 다 웃어요. 재미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스가랴 3장을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에서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고 말입니다. 국가를 새로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그 다시 언제단을 세우고 화제를 부활시키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갔는데 남나이 짝이 없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놈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서가지고 말입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살아서 지었던 죄를 전부 고하는 겁니다. 기억도 좋죠. 마귀가 기억 좋아요. 내가 잊어버린 거 마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사람한테 옛날 거 끄집어내지 말아요. 은혜서 그렇지 않으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다 끄집어내는 일은 좀 있거든요. 그럼 여호수아는 육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육신을 가졌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거 마귀를 전부 다 끄집어내갖고 하나님 앞에 다 하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호수아 곁에 서가지고 변호합니다. 마귀야,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너는 불에 끄슬린 나무가 아니야. 그래서 타지도 못하고 타다가 남아가지고 연기나 피우는 타다나 무지개이 아니야. 쓸데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옷을 벗겨라. 죄가가 사하여졌다. 아사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관까지 씌워줍니다. 영화로운 관까지. 마귀는 아마 그저 주에 맺혔을 겁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요. 지금도. 그 창조적 탁월함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돼서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까지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마귀라는 거군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주하셔야 됩니다. 불에 끄슬린 나무 같은 놈.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탈로 저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하십니다. 계시록 8장과 레위기 16장을 보면 7번째 천사가 7번째 일을 뗄 때에 성도의 기도가 천사가 가진 향로에 담아져서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 성도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져서 향과 함께 향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나니까 땅이 심판이 돼요. 천둥이 치고 병력이 떨어지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미루어지던 심판이 집행되는 겁니다.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 요청이에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늠하는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 앞에 있는 향단에 반드시 향을 살라야 돼요. 향을 피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 레위기 16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향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못 보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별일이시죠. 연기만 있으면 못 보십니까? 우린 연기 있어도 다 보잖아요. 안개 속에서 운전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에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가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것 심판받아야 하는 것,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를 가리워주는 것,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사하신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과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그 내 기도, 내 잘난 의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정결한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죄도 용서받고 기도도 응답받고 문제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의를 상달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졸리면 그냥 조십시오. 아니면 세수를 하고 들어오시든지. 그 졸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자, 일어나서 기도하시든지요. 안 졸은 척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막 잡으려라는 말은 아니에요. 기도하러 왔는데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시편 127편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식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 폐기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 한국 교회를 망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장로교인들 이미 죄용상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요. 열심으로 안 내도 괜찮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의인이 됐으니까요. 깨끗한 옷을 잘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지 안 묻게요. 때 안 묻게요. 저 형님이 통합적 목사님이 세상 드셔서 천국 가 계십니다. 지금. 근데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같은 시차례에 저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와이셔츠를 한번 사면 절대로 안 갑니다. 빨면 에리가 부지런해져요. 그럼 어떻게 입느냐? 그리고 에리 약간 큰 걸 사는 거죠. 사가지고 목이 에리 안 닿도록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깜짝 놀랐어요. 그 에리 쓸 때가 안 무섭니다. 그럼 한 달을 입든 두 달을 입든 깨끗하게 입는 거죠. 또 하얀 빼바지에 또 하얀 운동화를 저렇게 신는다고 해요. 근데 비 오는 날 그놈의 흰 바지하고 흰 운동화를 신고 나오는데 흙탕물이 하나도 안 튄답니다. 어떻게 걷기를 해요? 안 믿어지, 저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다고 그래요. 그 양반을 보면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이 좀 더러운 데 있지만 말입니다. 더러운 데 있어서 장비가 피잖아요. 연고도 피잖아요. 더럽고 연고에서도요. 우리가 우리의 성결을 스스로 보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은 주전 1600년경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주전 1506년 그때부터요. 그리고 주 200년 가까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 4세기에 와가지고 주 5세기에 와가지고 비로소 정경으로 선포되었습니다. 1600년에 걸쳐갖고요. 1600년에 걸쳐서 1600년에 걸쳐갖고 주전 1400년경부터 주 한 200년 딱 200년은 아닙니다만 그 어간에 그렇게 그 기록되어지고 주 4세기가 지나가지고 5세기에 접어들어서 정경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되는 그 시대에 마약 없었어요. 담배도 없었습니다. 포로라는 말도 없었어요. 풍년 영화도 없었죠. 타락한 음악 없었습니다. 뭐 헤비메탈, 브레시메탈, 데드메탈 이런 거 없었어요. 그 성경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즐겨도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없는 거 다 해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장담합니다.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 안 됐으니까 다 해봅니다. 비행기는 성경에 있습니까? 배는 성경에 있습니까? 자동차는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구체적 지시가 없다고 그래갖고 적당하게 즐기고 혹시 죄가 된다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곤란한 거죠. 성경에 죄의 지적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윤리적 원리에 관해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천경에 관한 거예요. 첨을 들이지 마라 성경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바람 피우지 마라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7계명이 있잖아요. 7계명을 범하지 마라. 7계명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7계명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7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무게가 있는 거예요. 주는 우리 대언자이십니다. 성령 해방제가 아니라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됐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를 극복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님은 여호와를 증거한 여호와의 최초의 정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몰몬교에서는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로 봅니다. 토요일은 실패한 메시아를 보고 유대교는요. 랍비 중에 한 분으로 보고 진짜 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지금 성전 짓고 있어요. 제3성전. 은밀히 짓는다고 말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 잘못되고 비성경적인 믿음이 역사를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출애굽기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레위기는요 다양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복음서는 구약에 예고되어진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없고 신약이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구약은 완전한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칭의를 받아내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십니다. 한 남자가 자기 친구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면서 천국이 있는 것도 믿고 하나님 계신 것도 믿었습니다. 그럼 넌 구원 받았겠다. 아니 구원 아직 못 받은 것 같아.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지. 난 아직 구원 받을 만큼 선하지 못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요지부동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착하게 살지 않으니까 구원 받지 못했다. 답답하니까 이제 전도집회에 데려왔습니다. CCG 전도집회에 데려왔어요. 막 귀 기울여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막 친구를 위해가지고 기도해요. 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듣는데 막 아멘 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기도 하고 막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놈이 은혜를 구원받았구나. 그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묻는 겁니다. 너 예수 믿냐? 믿어. 천국이 있는 걸 믿냐? 믿는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도 알겠네. 그럼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다 들었다. 그런 사는 말이 뭡니까? 사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죄 없이 살아야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겁니다. 듣기 싫은 걸 안 듣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막 둘이 앉아가고 카페에 앉아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를 하면요. 이 친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말을 들어요. 다른 커플이.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선교관들이 예수님 말씀을 왜 배역합니까? 내가 기다리던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배역하는 겁니다.
은혜를 깊이 받으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모하면 은혜를 깊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못 받는 비참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자기 교회 목사 욕하면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 통해서 은혜 못 받아요. 예수님까지 욕하실 걸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은 육신을 필터링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제한 속에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우리 대언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보혜사가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고 기도에 응답받고 기적을 누리는 고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험이 많고 험악한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하나 불러내신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신령 안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6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고 성령에서 내왔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만 승함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국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에 있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함흥로에 170회 정교회 있습니다. 내일 하루만 모이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 안 주시고요. 성로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